안녕하십니까. 이신건 교수의 조신학 강의, 오늘은 그 12번째, 제목은 창조와 해방과 화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거저, 공짜, 값없이 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free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행복이고 구원이고 기쁨이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특히 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그렇게 비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매우 아프게, 매우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대책과 돌파구가 없고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배신을 당할 때 혹심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참 신앙의 큰 시련 속에 처한 우리 양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극도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주무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신실하시다는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더 빛이 밝아 보이고 어두운 새벽일수록 밝아오는 아침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듯이 더 큰 절망 속에서도, 아니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가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고백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2차 현대에서 가장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민족은 유대민족이고 특히 유대민족 가운데서 히틀러의 그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과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신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그렇게 고통 중에 그들은 소리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견디고 가스 수용소, 가스실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연합군이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구석진 벽에 어떤 한 병사가 써놓은 글귀를 한 병사가 발견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찬송가로 지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메마른 광야에도 넘치기는 포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새도 돌보시고 하찮은 들풀도 돌보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심지어 한 마리 참새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왜 우리를 고난과 공경 중에서 구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야 될 질문이요 저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 바울의 고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바울 못지않게 혹심한 고난을 받던 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며 묵묵히 죽어갔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고 그들을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오묘해서 이루 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너무나 깊어서 다 도달할 수 없으며 너무나 넓어서 이루 다 잴 수도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이 눈물과 피로 쓴 성선 그 갈피갈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티끌처럼 작은, 먼지보다 작은 우리 인간이 어찌 다 표현하며 그것을 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특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 세 가지 은혜가 바로 창조요, 해방이요, 화해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한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은혜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전통적인 구원 도식에 따라서 창조를 단지 구원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나 구원의 무대로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불행한 사고를 되돌리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응급조치 형태로 우리에게 개입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해 오는데 우리는 오랫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조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예편대 시편 저자들은 창조를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 위의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서 창조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시편 74편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런 말씀은 출애굽 그 사건을 연상시키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주셨다는 것, 빛과 해를 주셨다는 것. 갈대바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 천지 만물에 창조하시면서 혼돈을 물리치시고 이 세계를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런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도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창조 자체 안에서 구원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노라. 이사야 44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창조와 구원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처럼 고백됩니다. 태초의 창조 행위를 설명하는 혼돈의 괴물과의 싸움은 갈대바다 홍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행위와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사야 51편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계시요 통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라카가 창조를 의미하는 동사 베리아와 비슷하다는 것은 창조가 필연적으로 축복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축복신학이 한국의 기복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 세속적 가치관에 근거한 이른바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과 마구 뒤섞여서 심하게 왜곡되었지만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까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축복에 관해 얼마나 풍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서는 인간 창조의 목표가 하나님의 인간 축복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 성서도 이러한 축복 이해를 충실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공의를 추구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공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특히 창조를 말하지만 구약 성경만큼 그렇게 상세하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이미 기정사실로 신앙 고백으로 전제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창조를 전제하면서 청중의 시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 세계로 돌립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비유나 선포가 자연을 비유로 삼아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조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예수님은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잊은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요한도 밤모습에서 갇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를 통하여 한 번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창조에 관하여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태초의 창조와 계속 이어지는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이 그러므로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날이 오늘과 다르고 오늘 날이 내일과 다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전도서를 인용하여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해 아래는 날로 항상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위에는 새롭지만 제 땅 위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결국 같은 것이 돌고 돈다. 이런 순환적 회계적 신앙과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허물을 말하기 위해 이 말을 썼지만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세계 안에는 이 새 하늘에는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할 또 거대한 큰 패러다임, 큰 틀은 해방입니다. 전통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 헬레니즘과 샤머니즘과 또 종교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많은 신학은 구원을 개인 구원이나 영혼 구원으로만 생각하며 구원을 이 땅을 떠나 내세에서 누리게 될 어떤 영생불멸의 삶으로 생각함으로써 구원을 현저히 축소하며 현세를 하나의 떠나야 될 타향으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갈 어떤 타향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서 현실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시험 장소로만 예배적인 장소로만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온전한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해방은 개인의 해방, 개인의 영혼의 해방만이 아니라 개인의 전인적인 해방을 목표로 하며 개인만이 아니라 온 사회, 온 세상, 심지어 창조 전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러므로 단순히 내세적이고 미래적인 실제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된 인간이 비참한 종살이, 죄악과 독재와 온갖 탄압 속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내려오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에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집트 해방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고 두고두고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회상하며 또 미래를 전망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해방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하나의 원형이요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에집트의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숨기는 그런 종교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 노예사이, 비참한 그들의 처지로부터 구원하여 온전한 삶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 해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 엑소더스 사건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구원의 중요한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집트의 일제 탄압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었을 때, 또 해방되기를 갈구할 때, 이 이집트 탈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도 해방되기를 갈구하였고 우리에게 해방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면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요 총체적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이르러 예수께서 하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이 하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총체적인 해방, 총체적인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저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했지 예수님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단순히 죄와 사탄의 포로된 자에게 물론 사탄의 포로가 되면 모든 총체적인 포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지만 포로가 됐다면 실제적으로 갇히고 얽매인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눈먼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어떤 눈멀거나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눈먼 자에게 눈을 띄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때도 흔히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죄책감에 눌리거나 어떤 악마에게 눌린 자유를 영적으로 해방한다 이렇게만 좁게 해석해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고 했는데 희년은 바로 실제적으로 빚진 자가 혹은 땅을 뺏긴 자가 그로부터 해방되고 탕감되고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고통과 노역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그런 해를 말합니다. 자연에 이르기까지 이웃관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인간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은혜의 희년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이 희년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선포하려 오셨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냐? 죄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등등 다양한 자유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자유는 실제적인, 신체적인 자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죄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말라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썼지만 옛사람이라는 것은 온갖 사실과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부자유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요한도 결코 자유를 해방을 개인적인 내면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심지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종살이로부터 노예서로부터 해방되는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바로 알 수 없는 종살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영광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구원도 거시적이고 우주적인 것이지 이 땅을 떠나 저 세상으로 도달하거나 단순히 영혼만이 자유로워지거나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방의 차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 현대신학자 두 사람을 생각해보면요. 몰트만은 해방의 차원을 5가지로 나누었어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방은 사회주의적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적이다. 민주주의가 해방의 중요한 내용이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인간이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이런 인간 소외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문화적 차원의 해방이다. 생태학적인 차원에서는 자연과의 불화나 고통이 없는 자연과의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고요.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불신앙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의미 있는 삶, 존재하게 되는 존재를 위한 용기를 갖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의 확신 이것이 또한 해방의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토만의 영향을 받았던 해방신학자의 대표자 구테레 쯤 해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치적, 사회적 해방,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해방,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제가 쓴 예수의 정체와 의미, 예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예수라는 그 한 장에서 외형적 해방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권세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재물의 지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율법주의로부터 해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계명이나 도덕으로부터 해방했다기보다는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의로부터 해방했고, 특히 구약의 제사 전통, 잘못된 유대교의 율법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미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재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죠. 이것은 이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해방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이 해방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이고 우주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화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목표는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 사bat. 이것은 모든 만물의 평화, 화해, 잔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은 해방한 후에 우리 마음대로 방종스럽게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은 또한 계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만물과 온전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요, 일치요, 사귐이요,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화해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주민으로 부르셨고 화해자로 살도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이웃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자연 만물과의 갈등도 불화도 해결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앞당겨 오셨습니다. 화해는 궁극적으로 평화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공의의 실현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상 그대로를 무조건 좋은 게 좋다, 있는 그대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한 현실을 뒤집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흘러 넘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도 화해의 정이 되기 위하여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큰 관점에서 창조를 통하여 해방을 통하여 화해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오늘날 계속 이루어지는 해방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니 역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은혜의 주관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봄이 되었고 만물이 싱싱해지고 만물이 푸르르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더 싱싱하게 느껴지는 봄날입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정도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며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을 더 깊이 맛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부족한 이 강의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